추수감사주일, 주일 오전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너무 중요한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2015년도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 해 1년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 자신을 볼 때에 2015년도에 내가 추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감사하자. 땡큐 이게 아닙니다. 감사의 내용과 또 그 조건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감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3대 절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고할 수 있고요. 거기 보니까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초막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추수감사절 바로 초막절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 말은 빈손이라는 말은요 무조건 헌금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의 내용과 조건들을 찾아내시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내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1년 내내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선불 감사. 감사는 후불이 아니에요. 미리 땡겨야 돼요. 문제가 와도 미리 땡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미리 땡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 주십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감사할 내용을 자꾸 주신다니까요. 자꾸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꾸 그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자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자꾸 찾아와요.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시고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각인, 불신앙의 뿌리, 불신앙의 모든 체질 다 제거하시고 오늘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것 우리는 선물 감사.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수 감사절.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론 보세요. 1번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원네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 되는 겁니다.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셔요. 1번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은요, 다 하나예요, 하나. 원네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원네스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걸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걸작품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코만 조금 높았어도 내가 눈만 좀 컸어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족하세요. 지구상에 여러분 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참 하나님께 나를 정말 독특하게 참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작은 눈 가져도요 전도가 다닙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걸작품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혼자서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남편과 아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독차하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거기에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 또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한 몸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모든 유교 사상 다 버려야 돼요. 남자들의 그 권위 사상 버려야 돼요. 어디 여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은요. 물 떠와 그러면 안 됩니다. 뒷짐 닥치고요 어험 조선 남자들이요 참 고함 질러요.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건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건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왔던 진짜 악행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 돼야 돼요. 한 팀 돼야 돼요. 돕는 배필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꼭 남편은요 아내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막 고함 지르고 확마 어떤 집은요 상을 들었다 놨다 확마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키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선이 아닙니다. 아빠와 엄마가 한 몸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우리 자녀를요,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불신앙 안 하고 행복하면 된다니까요. 한 몸 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원네스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세 번째 보세요. 교회의 성도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여러분, 우리 몸, 이 몸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몸은 하나지만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손도 붙어 있고, 다리도 붙어 있고, 눈깔도 있고, 그죠? 귀때기도 있고, 주둥이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다 붙어가지고 몸이 된 겁니다. 이게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분 여러 성도가 여러 지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지체인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네스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더 연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사용된대요. 우리가 볼 때는 교인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때는요, 저 참 쓸모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요긴하게 사용된대요.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여러분, 몸은요, 서로 안 싸워요. 손하고 발하고 안 싸웁니다. 아이고, 이놈의 발 하면서 이러지 않아요. 아, 손가락 필요 없다. 잘라내자. 그러면 병신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요, 싸우지 않아요. 분쟁이 없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돌봐줘야 돼요. 서로 연약한 자를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원네스.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속성은 뭘까요? 분리, 이간, 분쟁,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자꾸 나눠놔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심부름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분리가 되고 이간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하나가 돼야 돼요. 한 팀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나누어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목사처럼 어느 때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옵니다. 목사도 문제 많아요. 하지만 서로가요, 원네스가 돼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도와주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속는 겁니다. 자꾸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원네스예요. 두 번째 보세요, 2번. 오늘 제목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을 깨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은 다른 거 없어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믿음이 유산으로 전달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진짜 행복한 가정 중에 가정은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돈이 많은 가정?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들어주신 그 가정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이, 여러분 가정이 잠만 자는 하숙집인가요? 아니면 교회인가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늘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정은 학교가 돼야 돼요. 최초의 학교가 바로 이런 가정이라니까.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다 가르쳐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가정에서 이미 모든 교육이 다 나가요. 그런다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부모님들은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목회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모인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날마다 예배가 돼야 되고 강단 말씀이 다시 한번 흘러나오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자꾸 언약 전달해줘야 되고 이 역할을 여러 번 하셔야 된다. 또 우리 부모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교사예요. 교사가 뭘 하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칠판에 써가면 가르쳐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교육. 여러분 최고의 교육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교육. 그리고 두 번째, 들려주는 교육. 자꾸 들려줘야 돼요. 찬양을 들려줘야 돼요. 기도 소리를 자꾸 들려줘야 돼요. 감사하는 내용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해줘야 돼요.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그래서 오늘 1번 보세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1번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역할,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한 몸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원네스입니다. 그래 한 몸 되어지고 한 팀이 되어서 뭐하냐? 이겁니다. 3대 언약전수.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집안에서 3대 언약 전수가 돼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놈에게, 아들을 통해 저 손자에게 계속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이거 나중에는 저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꿈을 좀 꾸세요. 3대 언약 전수. 우리 엄마 아빠가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역할, 한 몸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3대 언약 전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최고의 여러분 해야 될 역할이에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네 아들들, 네 손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라. 이 믿음을 알게 하라. 너로부터 시작해서 네 아들놈에게, 네 손자에게 알게 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네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네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네 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어요. 3대 언약 전수.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요. 네 입에다가 내가 내 말을 붙였다. 그러면 네 입을 통해서 네 후손에게 그걸 전달해라. 네 후손은 그 후손에게 전달하게 만들어라. 그 후손은 그 후손에게 전달하도록 만들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3대 언약 전수. 적어도 여러분은 3대 언약 전수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부모와 또 우리 부부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가정은 최초의 교회요. 학교라니까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는 가정의 목회자예요. 가정의 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3대 언약전수라는데요. 제가 책을 딱 보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펄벅이라는 사람이 지은 돼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내용이 참 길어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그 펄벅이라는 사람이 중국 선교사의 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그걸 다 적어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돈만 생기면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요, 땅을 잡고 사는 겁니다. 땅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곧 이제 죽잖아요. 그리고 자신 놈들을 불러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얘놈들아. 아빠가 지금까지 평생에 뼈 빠지게 지금 일해가지고 지금 땅을 이렇게 모아놨다. 너희는 이 땅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자꾸 각인시킨 거예요. 절대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이 땅 가지고 경작을 해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이 땅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 아들 3명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요, 늘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땅을 팔아가지고 내가 술집에 가서 다방에 가서 아가씨들 돈 풀여가면서 내가 앞으로 호화스러운 인생을 살 거야. 호화로운 인생 살 거야. 음란한 게 빠지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이 땅 팔아가지고 나는 장사할 거야.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혀 생각이 달라요. 땅을 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 난 앞으로 군인 될 거야. 전혀 아버지의 그 언약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돼지라는 책이 내용이 그겁니다. 셋째 아들 놈이요, 전달이 안 돼, 이게. 여러분 지금 꿈을 꾸세요. 3대 언약 전수. 여러분은 정말 출발해가지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두 번째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나요. 어디에 표시가 나느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표시가 나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율법을 전달했는지, 어떤 권위의식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신비주의를 전달했는지, 나중에 보면 표시가 나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에게 표시가 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이걸 놓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에게 언약을 전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요, 예배를 실패를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언약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그 가인이 결국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왜냐? 자기 동생을요,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떠났다네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녹성을 지었어요. 왜 에녹성을 지었을까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두렵다니까요. 이게 성을 쌓아놓고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첫째 아들이요,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배 실패하고 사람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죠.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차렸어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셋.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 여러분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바로 3대 언약 전수가 된 겁니다.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바로 그겁니다. 언약 전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이 전수가 안 됐던 가인 보세요. 언약이 전달됐던 셋 보세요. 여러분, 언약 전수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 정말 해야 될 역할이 있다니까요. 3대 언약 전수. 행복한 가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이 많고 또 건강도 해야 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실컷 건강해놓고 지옥 가. 돈 많이 벌어놓고 지옥 간다니까요. 서울대 가놓고는 지옥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행복한 가정,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 전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의 명문가를 꿈꾸라.
그냥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저 경주의 경주 최씨 집안, 부잣집 최씨 집안 그런 가문을 꿈꾸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의 명문 가문. 그래서 복음의 명문가를 꿈꾸라.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영화 배우 중에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여배우입니다. 이 여배우는 꿈을 꿨어요. 나는 세계적인 탑 배우가 될 거야. 거기에 목표를 잡은 겁니다. 목표를 잡고요. 진짜로요. 자기 어느 때는 자기 몸도 팔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겁니다.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진짜로 탑에 잘 올라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주인공이에요. 카사블랑카 여주인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아카데미 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명배우가 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꿈 이뤘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까지 갔어요. 세계적인 명배우가 됐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갔지만 이 사람에게는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더 중요해요. 목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나 1억을 모을 거야. 10억을 모을 거야. 다 목표입니다. 나는 서울대 갈 거야. 다 목표입니다. 근데 방향이 없어요. 왜 서울대 가냐고요? 왜 내가 돈을 버냐고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뭐 성공, 인기, 부. 여러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란 말이에요. 이 여배우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5번 이상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딸이 자기 계부를요 칼로 찔렀고요 살해했어요. 이 버금한 이 배우는 암으로 비참하게 바짝 말라고 사람이 죽었어요. 인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외동딸, 자기 딸은 감옥에 들어가요. 평생.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마무리가요. 저주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목표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문이 그냥 명문 가문 되면 안 돼요. 복음의 명문 가문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진짜 우리 가문은 선교하는 가문 방향을 잡아야 돼요. 목표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 가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자로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혀지면 그게 우리는 언약입니다. 약속을 잡은 자예요. 근데 그 약속을 혼자 잡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아들인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다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3대 언약 점수. 자나깨나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 손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돼요.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시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시조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 언더우드 선교사 그러면요 선교하는 가문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이 선교하는 가문, 전도하는 가문, 이런 명문 가문 돼야 돼요. 언더우드는요 한국 선교를 위해서 1885년도 4월 5일날 인천에 도착했어요. 언더우드 4대에 걸쳐서 119년 동안 한국 선교를 했습니다.
4대에 걸쳐서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언약이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또 증손자에게 이게 전달이 된 겁니다. 언약 전수가 된 겁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원을 설계 하시고, 또 장로교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서 공예를 만들어서 성경을 막 찍어내서 막 보급시키고, 연희 전문학교를 세워서,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를 세운 사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아들, 손자, 저 증손자까지 119년 동안 이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가문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가문이 기도하세요. 내가 한 나라, 한 선교사를 책임질 만큼 하나님 우리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으로 내가 선교할 만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가문입니다. 에드워즈 가문입니다. 에드워즈는 목사입니다. 너무 경건한 목사님이시죠. 미국 명문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제1대 총장입니다. 에드워즈는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요. 찢어지기 너무 가난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 믿음이 변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 전달한 겁니다. 그 믿음을 유산으로 전달했습니다. 에드워즈 가문이 5대에 걸쳐서 1394명의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보세요. 대학 총장이 14명, 교수가 100여 명, 의사가 60명, 목회자, 선교사가 100여 명, 군인이 75명, 문학가,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판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더 중요한 건 중직자, 평신도가 260명. 일대에 시주 한 명이 믿음 갖고 언약 가지고 출발하니까요. 이 가면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에드워즈 일대가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문을 꿈꾸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문,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행복한 가정, 복음의 명문가를 꿈꾸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이 응답,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꿈을 꾸고 복음의 명문가를 꿈꾸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되기 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에드워드 하나님 귀한 목회자의 가문처럼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대 언약 전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